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았어요. 왜 디모데와 같이 가지 않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꼭 뒤따라 들어오는 것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럼 그럴듯하잖아요.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가게를 새로 오픈해가지고 개업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초청해서 개업 예배도 드리고 스님 초청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는가? 그거나 똑같죠. 그런 식으로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았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그건 아무리 신앙생활하는데 필요 없는 것.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신화. 또 자기 가문의 족보. 나는 누구의 몇 대손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뭐 했다. 우리는 뭐 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6, 7절을 보면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한다. 선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이 사람들이 조금 가르쳐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또 선생 노릇 하려고 해요. 따로 가서 자기 나름대로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선생 노릇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아주 그런 것이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나라도 크고 또 사람도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목사 한 분이 한 교회 담임하는 것도 사실상 참 힘든 일인데 요즘에는 뭐 2개, 3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지교회, 뭐 지성전 해가지고.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것은 뭐 2, 3개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6, 7개, 뭐 10개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는 교회가 있고 화요일 날 가는 교회가 있고 수요일 날 가는 교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교회 하나만 해라. 하나 하는 것도 힘든 것이다.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중국이란 나라는 사람이 워낙 많고 그래서 하나 해서는 안 된다. 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으니까 한 교회를 하면 그 주변 사람들만 오지 멀리 있는 사람은 못 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성경적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타인을 지적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변론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날 뿐이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변론만 있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 이런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막 이렇게 또 논쟁이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헛된 일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적법하다는 것은 이제 옳게 아주 써야 할 때, 그리고 바르게 적용을 해서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선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선한 것이다.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것은 율법의 용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용도가 있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냥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식으로 율법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 법 있게, 다시 말해서 적법하게 쓰는 것이다. 그럴 때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은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 율법 자체가 선하면 그 선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 또한 선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따라서 악한 변론, 다툼, 비판, 판단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잘 사용하면 그런 일이 없고 거기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비판이 있고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고 판단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결과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나쁜 습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밝히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런 실수를 안 합니까?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해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그러죠. 감추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공격해야 직성이 풀린다. 요즘 정치권에서 잘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 잘못은 정치가들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은 과거에 그보다 더한 일을 했으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지금 조금만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도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들이 한 일을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참 뻔뻔스럽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나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서 집사가, 어떻게 해서 장로가, 어떻게 해서 권사가 그 정도 믿음밖에 없느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도 그렇고 말씀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삶에서 묻어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혀 없어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마음속에만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경 전체의 진리를 다 알고 있은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이 무슨 뭐 그거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 때 뭐 시험 봐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나쁜 습관에 의해서 선한 율법을 법 있게 쓰지를 못하고 나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선생이 되니까 학생들을 지적하고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또 가만히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않거든요. 그 사람도 너는 그럼 잘했느냐? 응? 너는 그런 잘못 없느냐?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변론과 다툼과 그런 거 비판만 나오게 된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성경 말씀을 도구 삼아서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할 뿐이지,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책망받고 다스림받는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남을 공격하는 게 사용만 한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잘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면 항상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보면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깨닫게 되고 자기 실체를 보게 된다면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책망할 자격이 나한테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 지적하고 판단하고 왜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에 항상 타인의 잘못만 파헤치는데 열심을 내게 된다. 열심.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서 그냥 다른 사람 잘못을 찾아내는 건 어쩌면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예. 우리 신자들이 말씀에 간섭을 받는 흔적이 뭐겠어요? 말씀에 간섭을 받는 흔적. 내가 과연 말씀에 간섭을 받고 있는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 흔적이 뭐겠어요? 뭐 성경 열심히 보고 안 하던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말씀의 흔적을, 간섭을 받는 흔적이 아니에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을 뭐 드러내서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뭐 몇씩, 그거 자랑할 때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절대 아니죠.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야 된다.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고서 나 참 잘생겼다. 감탄하려고 거울 봅니까? 어디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그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특히 여자분들이야 화장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눈썹도 새로 그리고 그러려고 보는 것이죠. 쓱 보고서 괜찮네 그러고 넘어가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만을 보던 눈이 이제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보게 된다.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던 눈이 나에게로 향해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보게 된다. 그게 말씀의 간섭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그로 인해 타인을 책망하던 책망이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의 간섭을 받는 분명한 증거다. 예. 바울은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다.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건 헛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과연 사랑이 맺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행동이 이게 사랑의 결실로 나타나는가?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과 없이 그냥 막 뱉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야고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듣기는 많이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여과를 해서 내보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연자맷들을 목에 매달아가지고 참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면은, 아유, 나는 교회 다닐 때 어느 장로님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 또는 어떤 집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아니면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주변에. 한번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회복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상처가 커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 이게 전부 15가지예요. 죄가 여기 나와. 이것이 옛날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부모를 죽이는 일이요. 요즘에 흔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참 너무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이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 네, 참. 우리 신자들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 등 죄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법을 세웠다. 이것은 이 법의 정신은 지금 현대의 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뭐 법을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의 정신이 법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지 선한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착한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법을 안 어기고 살으니까 법을 적용할 일이 없어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건데 이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목사님 아들이 말이죠.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외국에 가서 법을 더 공부하려고. 가서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 3,500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 현대의 법의 정신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서 지금 공부한다고 그래? 그러고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 성경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법도 과실범, 실수로 예를 들어서 범죄하는 그 과실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 처벌을 경감하잖아요. 약하게. 그것이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진이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법이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고 다 놀래요. 저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옛날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 제도 만들어 놓고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현대 법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법의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리의 법칙이라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상대방한테 주먹으로 맞아서 이가 하나 부러졌어. 그러면 나도 이 하나 상대방을 부러뜨려도 된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그 법을 만든 목적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때려서 이를 하나 부러뜨렸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제 팔을 잘라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이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비록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서의 법의 정신이 3,500년 전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처럼 악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법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처벌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죄 지은 자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법을 만든 것이다. 단순히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뭐 요즘 말로 징역 뭐 몇 년 뭐 이렇게 처벌하는 목적으로만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 법은 이렇게 사랑이 깔려 있는 법이에요. 사랑이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옳은 사람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간섭 안 해도 알아서 잘하니까 법이 필요 없고, 법을 어기고 잘못하는 사람, 지금까지 9절 10절에서 말한 15가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다. 그 얘기. 옳은 사람은 법이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 앞에서 자신은 옳은 사람으로,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항상 자신의 옳음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비판하는 용도로 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초신자 때 교회 나가는 날, 그날부터 성경책, 옛날에는 북한문 혼용 성경 이렇게 세로로 쓴 거 가로로 다니고 있어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교회에 처음 전도받아가지고 나가는 날부터 집에 와서 성경 읽어서 6일 만에 신구약 성경 한 번 다 읽었어요. 처음 나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몇 년씩 신앙생활 한 사람도 성경도 모르고 안 읽는 걸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느냐? 나는 했는데, 나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성경을 등한시하고 모르느냐, 성경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잣대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너무나 자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난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있고, 그 사람의 환경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의 또 정신도 다르고, 뭐 또 두뇌도 다르고, 뭐 책을 읽어도 똑같이 읽는 속도도 같을 수가 없고, 뭐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세워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 그런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비록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 선생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율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사랑이 깔려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남을 뭐 잘못을 비판하고 파헤치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에게서 법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보인다면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 형편없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내가 믿음에 있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복종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보여도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그게 참 말은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이 어렵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웃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사람. 그 사람도 하고 싶겠지, 마음으로. 나도 당신처럼 여유만 된다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런 형편이, 환경이 안 되니까 못하는 데다가 상대방이 막 비난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보이더라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나 또한 비난의 대상인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악한 자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 왜 비판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비판 안 하죠. 나도 그런데 뭐. 예? 여러분이 주일날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개인적인 일다가 뭐 빠지고 뭐 하고 빠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 교회 안 나온다고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도 안 이런 소리 하겠어요? 자기도 그러는데. 예? 자기는 주일날 참 어떤 사람은 뭐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그리고 저 인천에 가면은 저 고신측 교회인데 세계 선교 교회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데 5년 동안 기준으로 해서 주일날 한 번만 빠져도 자기 박탈. 참 엄격하죠.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뭐 살다 보면은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 번만 빠져도 집사 직분을 주지 않는, 임명을 하지 않는 뭐 그 목사님 물론 은퇴하셨고 그렇지만은 참 그런 교회도 있다. 아니, 너무 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씩 빠지는 건 보통이야. 5년까지 갈 것도 없어. 1년에 몇 번. 자기 일이 우선이야. 자기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교회 오는 거야. 이거는 아니올시다. 이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평신도 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항상 교회 가면 30분 전에 도착. 가서 주보보고 그날 읽을 본문. 지금 옛날에는 뭐 강해설교라는 게 별로 없고 한 번은 구약도 했다가 신약도 했다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지금 쭉 차례대로 하니까 뭐 표시해놓으면 그 다음 주에 얼른 찾기가 쉽지만 그러면 그날 본문 한번 읽어보고 그날 찬송가 이렇게 찾아놓고 그리고 그날 목사님,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하고 허겁지겁 와가지고서 그냥 아닌 거예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네. 왜? 그런 일이 저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다닌 교회가 물론 큰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조그만 교회가 직장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그만 교회가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주일날이라고 해서 몸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럼 목사님 설교하려고 딱 하는데, 누구 하나는 대번에 알잖아. 우리도 저도 알잖아요. 자리도 안 바뀌잖아요. 똑같고.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가는 거야. 예? 목사님 때문에 가는 거야. 목사님 섭섭하실까봐. 예?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안 해도 교회가 중고차 하나를 샀는데, 봉고차를 하나 샀는데, 운전할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운전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운전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제 운전을 어려서부터 운전을, 10대 때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면허증을 따고 그래서 운전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계속, 새벽 예배, 옛날에는 새벽 예배, 주일 2번, 수요일, 금요, 철이야, 또 한 번 있는데, 수요일 날도 있고, 매일 새벽 예배 다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제가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도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 성경에서 예언한 거니까 사랑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지만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인간은 모두가 똑같은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덜하고 더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나으냐? 안 그래요. 어떤 면에서 나은 것도 있죠. 아까 같이 주일날 안 빠지고 30분 전에 가고, 그건 여러분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또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범죄한 아담의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끝없는 비판과 변론이 나는 이유가 이런 자신의 실체, 악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기 때문에 자꾸 비판이 나오고 그렇게 비난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됨으로써 가능하다. 항상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 십자가. 참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러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렇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데, 진짜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나한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가,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또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것이 진짜 참 생명이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막 가슴에서 그냥 감정이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온다고요.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입에서 비판과 판단과 책망의 말이 서슴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 자기가 진짜로 그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 신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또 연습, 신앙은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경건은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연습해야 돼요. 신앙은 연습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그런다,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은 없어요. 고민하고 연습하면서 힘써 살아가야 된다.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날마다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럼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는 게을리한 채 단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내 입술에 있다고 해서 마치 믿음에 옳은 사람인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을 법대로 쓰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성경에 대해서 좀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은 바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나타나질 않아요. 뭐 그거 가지고 남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난이나 하고 말이죠. 그건 차라리 모르는 이만 또 못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법의 선함은 타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책망하는 게 나를 책망하는 것이다. 법은 여러분을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정도면 합격이다. 그렇게 말하는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옳음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 안 했잖아요. 아,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닌데 율법은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책망하고 지적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서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생명에 거할 수 없는 악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은혜와 긍휼에 감사함이 있게.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내가 진짜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뭐 구제불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용서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감사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자에게서 비판과 판단은 나올 수가 없다.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합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행한 비판은 타인을 향한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타인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을 옳다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안 그래. 그런데 내가 과연 옳은 것인지를 예수님이 내가 남을 비판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신다. 그럼 무조건 불합격이죠, 그거는. 예. 오늘 말씀 11절에서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그것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사도는 이 복음을 맡은 자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맡은 거예요. 사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그러므로 신자는 영광의 복음을 좇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배운 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